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내가 어느 밭에,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점수를 줍니다. 나는 항상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가밭일 수도 있고요, 가시밭일 수도 있고요, 돌짝밭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씨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통로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누구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삶은 정말 우리 삶을 무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회개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것, 우리가 마귀를 섬기고 살았던 것, 그때에 우상 숭배했던 것,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어주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면 내가 끊어버려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욥기 5장 11절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애곡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게 부어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젖이에요?
말씀의 순수한 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령한 저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신령한 저지 뭐예요? 말씀의 순수한 저지라는 거예요. 이 순수하다 하는 이 말이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이 신령하다 하는 이 말이 영적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영적이 신령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저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말씀의 순수한 저절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지를 조심해라. 항상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엄마 젖을 찾는 아이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야야, 어떤 씨는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톤을 바꾸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뭐라고 외치세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뭐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져 버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디도스 1장 9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론하고 반박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반박하는 자들에게 건전한 교리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고 듣는 태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그들은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마귀가 훔쳐가 버려요. 그 다음에 어디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결국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누구에게 빼앗겨 버려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요. 또 어느 밭에 떨어집니까?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하는 짓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훔치고, 그 다음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뭘 훔쳐버립니까? 말씀을 훔쳐버려요. 뭐 때문에? 말씀을 훔쳐버리면 결국 말씀이 빼앗겨버리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고 그 다음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씨. 그래서 사탄은 훔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길가든지 가시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마귀는 훔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살지 못하도록 훔쳐서 빼앗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씨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느니라?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네? 뭐 천사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거죠. 근데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논에 씨가 이렇게 뭐 나락이 모가 자랐는데 보니까 뿌리지 않은 뭐가 자라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뭐 다른 복음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말씀을 뿌리지 않고 뭘 뿌려요? 다른 복음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난 네 모르겠다 말씀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느니라?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를 뭘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말씀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동력자로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뭡니까? 밭이에요. 밭. 우리 또한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야 될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령한 젖을 먹는 이유는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어디에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너무 밭에만 뿌리지 말고 내 밭에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힘있게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역자들이 가지는 오류 가운데 뭡니까? 지는 열심히 너무 밭에 씨를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지 밭에는 말씀을 뿌리지 않고 듣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밭에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언제 빼앗아 갑니까? 즉시로 왔어. 듣는 즉시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니까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콩나물의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쓱 빠지지만 콩나물이 그래도 안 자랍니까? 그래서 막 생각은 안 나도 막 주구장창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경계하고 지켜야 되겠죠. 아까 누구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젖을 주든지 말든지 오늘은 내 발가락 빨면 되지 뭐 이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한없이 울어댑니다. 정말 죽을 듯이 울어댑니다. 우리 애인은 어릴 때 저녁마다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대. 엄마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팠어. 어린 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잠을 안 잡니다. 웁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다면 처음에는 공갈 젖꼭지 먹이며 물리면 처음에 몇 번 쏙지만 그것도 뱉어버리는 거예요. 안 쏙습니다. 젖을 먹으면 그대로 편안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 자랄까 싶지만 쑥쑥 자라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사탄이 적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다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 원수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아멘. 이사야 29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어떻게 하셨다? 닫아버리셨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눈을 닫아버리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다는. 그 다음에요,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목이 말라 다 죽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들으면 뭐합니까? 구원 얻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 얻습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듣지 못하면 다 빼앗기면 죽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기면 죽는데요. 아유, 그런가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데 너무 편안하게 뒷짐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데 그래, 오세요, 어서 오세요. 뒷방에 열쇠 있고요, 셋대 있으니까 열어서 잘 챙겨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오면 경계하고 단속하고 문을 지키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미리미리 체크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살고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뭐가 같이 되어졌다?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 봉인되어져 가지고 여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0.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무엇도 나에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라. 마리아 뭘 택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 듣는 것,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삶이 회개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뭘 택해야 돼요? 좋은 것을 택해야 돼요. 좋은 것. 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우리가 뭘 굳게 잡아야 될까요? 뭘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이에요.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에 이르니까 마귀가 뭐 해버려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 먹으라. 그것이 내 배에는 쓰게 될 테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느니라.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게 됩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살아내려면 쓰고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생겨요.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에 자라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인데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어떤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요즘에 뭐 러시아 월드컵 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만약 예를 들어서 11시에 축구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기다립니까? 10시부터 기다려요. 왜? 10시부터 월드컵 막 재방송하고 전에 했던 거 보여주고 10시부터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전히 준비해가지고 9시 예배 드리면 8시부터 와가지고 언제 말씀하지? 언제 말씀? 이러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잘?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보암록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을 때 자라간다고 그랬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전에 있던 교회는 보니까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요, 담임 목사님 있을 때에는요 출석 숫자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 어디 출타한다고 주보에 기록을 해놓으면, 야, 이번 주 수요일날 목사님 없대. 알아서 예배당에 출석률이 뚝 떨어져 버려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목사님이 지켜볼 때나 안 볼 때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있을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뭐 하라고요? 더욱 순종해. 두렵고 떨림으로.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가서 누가 일해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지금 이 고넬료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서 있다 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태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 믿음의 태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뭘로 들어요? 욕으로 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친다.
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모함록교회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거 안 잊어버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까지만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좀 기가 막혔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속으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요 어지간해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잘 받는 체질이 아닌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가 되네. 내가 그 뒤에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100점을 줬을 텐데 마이너스 한 1000점. 자기는 어지간해서 말씀의 은혜를 안 받는 체질이래. 자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리면 주님 앞에 고통으로 눈물을 짓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살기 때문에. 안 들으니까 나는 막 어지간해도 막 은혜 안 받습니다. 막 한번 해보이소. 막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고? 욕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죽는 줄 모르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뭘 지켜요?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뭘 보시겠느냐?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좋은 밭에 떨어져서 지키는 거 뭘 지킨다는 거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내 믿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난 교회 믿어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는 뭘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 아까 무슨 말씀이었어요? 신령한 젖, 순수한 말씀의 젖.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고요? 굳게 붙잡으라고요. 왜? 놓쳐버리면 뭘 놓쳐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뭘 놓쳐버려요? 구원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젖 안 주면 목사님 왜 젖 안 줘요?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성령님 하고 우리가 정말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왜? 안 먹으면 죽어요. 다이어트의 기술을 가르치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놨더니 정말 살을 쭉 빼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아침을 굶으면 된대. 그러고 점심 때 굶으면 된대. 저녁 때 굶으면 된대요.
부작용이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대. 그게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죽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은 뭐 할 때?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1장 13절 앞에 있는 것.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잡고.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마지막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로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사탄은 하는 짓이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기면 죽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보암로교회가 뿌려진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염려가 와도 걱정이 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염려 근심 다 물리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 신령한 저절 사모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알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짜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짜잔 하고 가자 할 때 주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